오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본전도 찾지 못하는 그런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했을까요?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엄청 화가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속이 꼬셔서 쌤통이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승전보를 올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마 제자들은 당시 어느 정도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욱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님의 이 말이 충격적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됩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남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진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음을 알게 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사와 메데, 즉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속국이던 그들은 곧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속국이 되었고,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의 속국이 되었다가 셀류커스의 왕족의 속국이 되고 잠깐의 독립을 맛보다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유다 백성들 중에는 의문을 품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그러다가 그들은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그들을 쉽게 무시하지 않고 우러러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심은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심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뽑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의 극렬한 화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응은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냥 두라. 왜 그럴까요? 어차피 그들은 뽑혀질 존재이고 그들은 맹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의 평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은 자들이 아닐 뿐더러 뽑혀져 나갈 것이고 또 맹인일 뿐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희망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자 베드로가 곧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비유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었던 비유이지요. 예수님의 설명을 볼까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음식이죠.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먹기 전에 손 씻고 씻지 않고의 문제가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19절을 보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합니다. 이것을 보니 사람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입으로 나오는 것들이며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의식이나 예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에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엇으로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의 정확성, 정밀성, 제의적으로 옳은 방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값없이 받은 은혜의 관계를 얻어내는 관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 근본의 문제인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뉘앙스가 사실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라는 명령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이라면 사실 이 또한 자신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고 얼만큼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마음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것에는 자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결국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인간을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과 같은 이런 더러운 것을 품은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히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은혜입니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어내기 위한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려 할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도 우리의 삶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끝까지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